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육체적, 정신적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니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화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기쁨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제자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왠지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확실히 더 무게감이 있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보통 제자는요, 스승에게 어떤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학습을 하고 정보를 얻는 의미를 넘어서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가르침만 듣고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성경은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들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반대로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자로 나아가기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기독교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가족을 다 미워해야, 다 부정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에게 산과 바다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 내용은 산이 좋냐, 바다가 좋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이 계속해서 약화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다가도 때로는 가족의 문제 혹은 인간 관계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서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그 신실함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가족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죠.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인데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의 장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잘 섬기려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족을 먼저 잘 섬기고 하나님을 그 나중으로 섬기게 되면 가족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가족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 은혜가 그 가족에게 흘러가지가 못하거든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요,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수를 고문할 때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너무 심한 형벌이라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고 반란과 관련된 외국인들, 그리고 폭력 범죄자, 강도, 노예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죄수들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이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은 그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직접 가면서 온갖 치욕과 그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제자의 삶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십자가의 죄인들이 겪었던 치욕과 모욕, 그런 고통까지도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자신의 어떤 욕구,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을 따랐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마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무엇인가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 절 39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며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치욕스럽고 어려운 길이 그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에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도 앞에서처럼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 들어갔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유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보면 욥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등은 너무나도 소유가 많았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의 삶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졸부와 부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졸부와 부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졸부들은요, 자신의 재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시하는 사람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둡니까? 소유에 둡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소유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어떻습니까? 과시하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임,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가치 있는 일에 그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자신의 소유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가치 기준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재정과 그 은혜들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아래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더 안정적입니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진짜를 발견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자신이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교회 출석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길을 여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사 제자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가운데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또한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인 모든 양육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옆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여셔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더 성장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하나님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사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 지도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등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진 그 모든 영역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대전 중앙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시고 성도들을 아버지 또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또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